제2화 도원의 맹세, 혈화의 시작. 새벽이 밝아왔다. 불타던 마을의 잔해 사이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자소거사와 두 의형제는 밤새 생존자들을 구하고 죽은 이들을 묻었다. 마을 사람들은 세 사람을 신처럼 바라보았다. 100여 명의 마교도를 단 셋이서 전멸시킨 것이다. 은인이십니다. 은인.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자소거사가 황급히 그들을 일으켰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대인께서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소거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다. 평생을 땅을 파며 살아온 손이었다. 어르신. 자소거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 난세에 고통받는 것은 어르신들만이 아닙니다. 천하의 모든 백성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자소거사가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곧 새로운 해가 뜰 것입니다. 이 어둠도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다. 타골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 그곳에는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도원. 10년 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형님. 관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이제 정말 시작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자소거사가 복숭아나무에 손을 얹었다. 나무 껍질은 거칠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10년을 기다렸다. 때를 기다렸다. 우리의 무공을 완성하고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백성들의 고통을 느꼈다. 그가 두 동생을 돌아보았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다. 천하를 바꿀 준비가. 하지만 형님. 익덕이 말했다. 우리 셋만으로 어떻게 천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동탁에게는 수십만의 마교도가 있고 낙양의 십상시들은 황제를 등에 업고 있으며 각지의 군웅들은 저마다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자소거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명분이. 명분? 그렇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다. 백성을 구하겠다는 대의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필요하다. 자소거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비단천이었다. 그것을 펼치자 거기에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한실 부흥. 한나라 황실을 부흥시킨다. 관우가 중얼거렸다. 자소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후한은 썩었다. 환관들이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외척들이 권력을 농단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 한나라를 믿는다. 400년 동안 이어져 온 정통성을. 그 정통성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용이 아니다. 자소거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회복이다. 진정한 한나라를, 백성을 위하는 한나라를 되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두 동생은 알 수 있었다. 형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만약 한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을. 형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익덕이 물었다. 자소거사가 미소를 지었다. 모병이다. 의용군을 모집한다. 의용군? 그렇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싸울 의사가 있는 자들을 모은다. 신분을 묻지 않는다. 양민이든 천민이든 무공이 있든 없든 뜻만 있다면 모두 받아들인다. 자소거사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황건적의 잔당을 토벌한다. 도적대를 소탕한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을 베어낸다. 그러면 명성을 얻을 수 있겠군요. 관우가 말했다. 자소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성만이 아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세력을 키워간다. 좋습니다. 익덕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이 답답한 나날이 끝나는군요. 형님, 당장 모병을 시작합시다. 서두르지 마라, 익덕. 자소거사가 손을 들어 익덕을 진정시켰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먼저 우리는 자금이 필요하다. 군사를 모으고 무장시키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 자금이라. 관우가 턱을 쓸었다. 형님, 혹시 장씨 상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소거사가 미소를 지었다. 역시 운장이로군. 그렇다. 장세평과 솥상, 두 거상을 만날 것이다. 장세평과 솥상. 중원 북방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두 상인이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적대와 탐관오리들의 착취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익덕이 의문을 품었다. 자소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 것이다. 아니, 도와줄 수밖에 없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안전이다. 상단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력. 우리가 바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 자소거사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자금을 제공한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이다. 명쾌하군요. 관우가 감탄했다. 자소거사가 일어섰다.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한다. 장씨 상단은 북쪽 대도시인 개에 있다. 개라면 여기서 300리는 됩니다. 문제없다. 자소거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의 경공을 쓰면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세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발끝에 내공이 모였다. 다음 순간 그들의 몸이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바람을 가르며 구름을 밟으며 세 줄기의 섬광이 북쪽을 향해 날아갔다. 유주의 중심 도시였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북방 교역의 중심지였다. 거리에는 온갖 상인들이 오갔고 각지에서 온 물건들이 거래되었다. 장씨 상단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거대한 저택이었다. 붉은 기와의 웅장한 대문, 문 앞에는 무장한 호위들이 서 있었다. 자소거사 일행이 대문 앞에 섰다. 호위 중 한 명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세평 어르신을 뵙고 싶소. 자소거사가 공손하게 말했다. 호위가 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평범한 옷차림, 무기도 없어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관우의 청룡 언월도와 익덕의 장팔사모가 눈에 띄었지만 호위는 그것들을 그저 커다란 짐으로 생각했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는 아무나 만나시지 않습니다. 호위가 손사래를 쳤다. 자소거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옥패였다. 그것을 호위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을 전해주시오. 호위가 옥패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옥패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단 한 글자. 하지만 그 글자의 서체는 범상치 않았다.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필력이었다. 이것은 나는 유비라고 하오. 장 어르신께 오래전에 받은 것이오. 자소거사의 말에 호위가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활짝 열렸다. 어서 오십시오. 한 노인이 직접 나와 세 사람을 맞았다. 흰 수염의 온화한 인상. 장세평이었다. 유공자. 정말 유공자이십니까? 장세평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자소거사가 공손히 절했다. 장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니. 10년 만이 아니오. 10년. 장세평이 자소거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서 안으로 드시오. 솥상 형제도 불러야겠소. 세 사람은 장세평의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호화로운 내부였다. 비단 병풍에 옥으로 만든 장식품들. 하지만 자소거사의 눈은 그런 것들에 머물지 않았다. 어르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다니요. 장세평이 한숨을 쉬었다. 도적대가 날뛰고
관리들은 뇌물을 요구하고 상단을 유지하는 것만도 벅찹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자소고사가 자리에 앉았다. 관우와 익덕도 그의 양옆에 앉았다. 장세평이 차를 따르며 물었다. 무슨 뜻이십니까? 저와 제 의형제들이 어르신의 상단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장세평의 눈이 빛났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의용군을 모집하려 합니다. 황건적의 잔당과 도적들을 소탕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장세평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이 관우와 익덕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기세를 느낀 것이다. 범상치 않은 고수들임을.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000금. 자소고사의 대답에 장세평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1000금. 엄청난 액수였다. 1000금이라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장세평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적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무장시키려면 그 정도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시작은 작게 하려 합니다. 300명 정도의 정예, 질로 승부하겠습니다. 자소고사의 눈빛이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를 거두면 더 많은 이들이 합류할 것입니다. 자금도, 인재도. 장세평이 수염을 쓸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장형, 무슨 급한 일이라고? 오! 통통한 체구의 중년 남자였다. 소쌍이었다. 그가 자소고사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공자. 소 어르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자소고사가 일어나 절했다. 소쌍이 허둥지둥 답례했다. 오, 안녕했소. 유공자께서 살아계셨다니. 살아계셨다니요? 관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세평이 설명했다. 10년 전 유공자께서 홀연히 사라지셨을 때 우리는 혹시 불상사를 당하신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련을 위해 세상과 인연을 끊었었습니다. 수련이라. 소쌍의 눈이 자소고사에게서 관우와 익덕에게로 향했다. 혹시 이 두 분이 제 의형제들입니다. 둘째 관우, 셋째 장비. 관우? 청룡도의 관우? 소쌍이 깜짝 놀랐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북방의 도적들을 수없이 베었다는. 과찬이십니다. 관우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소쌍이 익덕을 보았다. 그럼 이분은? 장비, 자는 익덕입니다. 익덕이 말하자마자 소쌍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비. 호래관 아래에서 1000명의 도적을 혼자 쓸어버렸다는 그 장비. 소문이 과장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500명 정도였습니다. 익덕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 소쌍은 더욱 놀랐다. 500명을 혼자? 장세평과 소쌍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상인이었다. 이익을 계산하는 데 능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1000금은. 장세평이 입을 열었다. 너무 적습니다. 네. 2000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3000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장세평의 눈이 진지해졌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유 공자께서 대업을 이루시거든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업이라뇨? 우리는 상인입니다. 눈썰미가 있습니다. 소쌍이 끼어들었다. 유 공자께서는 단순히 도적이나 토벌하실 분이 아닙니다. 천하를 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소고사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는 천하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 썩어빠진 난세를 끝내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장세평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소쌍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저희의 모든 재산, 모든 상단의 인맥,
모든 것을 유공자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자소고사가 황급히 두 사람을 일으켰다. 두 어르신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어찌 무릎을 꿇으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유공자께서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주군이라니? 자소고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관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형님, 받으십시오. 대업을 이루려면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군. 자소고사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두 상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를 주군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지입니다. 같은 뜻을 품은 동지. 자소고사가 손을 내밀었다. 함께 이 난세를 끝냅시다. 장세평과 소쌍이 감격하여 자소고사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다. 마치 하늘이 이 맹세를 축복하는 것처럼. 사흘 후 타골의 중앙광장에 현수막이 걸렸다. 의병 모집. 한시를 부흥하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자 누구든 오라. 신분을 묻지 않는다. 뜻만 있으면 된다. 현수막 아래에 자소고사가 서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관우와 익덕이 서 있었다. 세 사람의 기세가 광장을 압도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 하지만 곧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정말입니까? 신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한 젊은이가 물었다. 그의 옷은 남루했다. 천민 출신임이 분명했다. 그렇다. 자소고사가 대답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신분이 아니다. 내 마음이다. 내가 정말로 이 난세를 바꾸고 싶은가? 정말로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가? 그렇습니다. 제 가족은 도적들에게 모두 죽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젊은이의 눈에서 불꽃이 타올랐다. 자소고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좋다. 너는 이제 우리의 형제다. 형제. 그렇다. 우리는 모두 형제다. 신분도 출신도 상관없다. 같은 뜻을 품었다면 우리는 형제다. 자소고사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듣거라. 나 유비는 선언한다. 신분의 귀천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겠다. 능력과 인품으로 사람을 평가하겠다. 우리 의용군에는 양반도 천민도 없다. 오직 형제만이 있다. 광장이 술렁였다.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만세! 유공자 만세! 저도 받아주십시오. 저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첫날에만 500명이 모였다. 이틀째에는 1000명, 사흘째에는 2000명. 하지만 자소고사는 모두를 받지 않았다. 엄격한 면접을 거쳤다. 진정으로 뜻이 있는 자만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인원은 정확히 300명. 300명의 정예. 그들은 신분도 출신도 나이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눈빛. 난세를 바꾸겠다는 불타는 눈빛. 첫 번째 훈련이 시작되었다. 광장에 300명이 도열했다. 자소고사가 그들 앞에 섰다. 오늘부터 너희는 의용군이다. 하지만 아직 너희는 약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적 하나 제대로 상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훈련한다. 강해진다. 살아남는다. 자소고사가 익덕을 보았다. 익덕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너희를 훈련시킬 것이다. 익덕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각오해라. 지옥보다 혹독할 것이다. 그의 눈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300명이 움찔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좋다. 첫 번째 훈련. 산 정상까지 전력 질주. 익덕이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켰다. 높이가 1000장삼km은 되어 보이는 험준한 산이었다. 한 시즌이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탈락이다. 출발. 300명이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다.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소고사와 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형님, 너무 혹독한 것 아닙니까? 관우가 물었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전쟁터는 더 혹독하다.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나중에 흘릴 피 한 방울을 막는다. 그렇군요. 그리고 운장. 예, 형님. 너는 따로 할 일이 있다. 자소고사가 관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제갈량을 찾아라. 제갈량? 그 와룡 선생? 그렇다. 무력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지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갈량은 천하제일의 지략가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영입합니까? 소문으로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거한다던데. 삼고초려. 자소고사의 눈이 빛났다. 3번을 찾아가라. 그리고 우리의 뜻을 전하라. 그가 거절하더라도 끝까지 예를 갖춰라. 진정성을 보여라. 알겠습니다. 관우가 편지를 받아 품에 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보고 드립니다. 한 병사가 급하게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큰일입니다. 동탁의 군대가 낙양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소고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탁이 마침내 움직였다는 말이냐? 예. 10만 대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선봉에 여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포. 자소고사의 주먹이 떨렸다. 관우와 익덕의 얼굴도 긴장으로 굳어졌다. 여포. 천하제일의 무신. 신화경의 경지에 도달한 인간을 초월한 존재. 형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익덕이 물었다. 자소고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의용군을 소집한다. 예.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 실전이 최고의 훈련이다. 자소고사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우리는 낙양으로 간다. 그리고 동탁을 막는다. 하지만 형님, 우리는 겨우 300, 적은 10만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소고사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의가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다. 백성을 구하겠다는, 천하를 바로잡겠다는 의가. 그가 검을 뽑았다. 아직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의 검. 쌍검이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 천룡자운검. 이 검으로 맹세한다. 동탁의 마수로부터 낙양을 지켜내겠다고. 검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백광과 흑광. 두 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 빛을 본 300명의 의용군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주군, 우리도 함께 싸우게 해주십시오. 주군, 주군.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자소고사가 검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좋다. 우리는 간다. 낙양으로. 그리고 천하에 알린다. 그의 목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의용군이 왔다고. 백성의 칼이 왔다고. 오오오. 300명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리고 그날 혈화의 무림에 새로운 세력이 탄생했다. 의용군. 후일 천하를 3분할 촉한의 시작이었다.